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 네 번째 의로운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팔복 네 번째 의로운 자의 행복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받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자가 받는 그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자그마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받는 축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그 행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목말라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목마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 군사훈련을 받을 때 영천에 있는 제3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40kg 이상 되는 군장을 메고 40km 이상 되는 길을 걸어서 유격장까지 가는 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그 행군을 하는데 이 초여름에 그 떼약볕이 얼마나 더운지 온몸에 땀이 그냥 엄청나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군복에 그 겉에 소금기가 허옇게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수통에 물을 담아 갖고 왔었는데 수통에 담아둔 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마셨고요. 목이 마르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막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렇게 심한 목마름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죽을 것 같은 목마름 또는 죽을 것 같은 배고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righteousness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인데 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가 우리가 정말 목말라야 되고 그리고 배고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리고 행위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라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이면서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의로운 자가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반드시 의로운 행위를 해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의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가 행하는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바로 디카이오신의 의가 갖고 있는, 의로움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노력함으로 쌓은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존권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럴 수준의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것들을 우리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의를 우리는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많은 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의 선함이, 내 선한 삶이, 내 선행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족하실 만큼 그런 수준의 의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쌓은 의는 그저 더러운 옷과 같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의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온전한 의를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온전한 선을 행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그런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만 빼놓고. 그 한 분이 누구예요?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완벽한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고 행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옳은 것을 다 행하시고 순종하신 분이에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불순종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 완벽한 선한 삶을 통하여 행위론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완벽한 의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존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생존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존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의가 나한테 전가가 돼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나를 뒤집어 덮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였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존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은 되는데 이게 전제적으로는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의의를 전가받아서 전제적으로는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행위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옳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중에 아무도 그 수준에 이르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적으로는 의로운데 행위적으로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이 두 사이에 갭이 있어요. 이 두 사이의 갭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전제적으로는 완벽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행위적으로는 그 완벽한 의의를 따라가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갭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의의를 향한 목마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완벽한 의의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추구해야 할 그 의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옳은 것,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우리는 목말라 해야 되고 배고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사모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갈급함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굉장히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하나이실 정도로. 그 수준에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 수준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정도까지, 그 수준에까지 닮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삶을 이루라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는, 신앙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갭이 커요. 차이가 커요. 거기서 오는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내가 아직 도달해야 할 그 목적이, 그 목표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그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의 정의입니다. 세상에서의 정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의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의의 정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부정의를, 불의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본다는 거죠. 파리 올림픽 때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 나와가지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부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개막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 그런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불의를 행하는 것, 거짓말이 판을 치고 수없이 도적질을 하는 모습들이 사방에서 보이고 권모, 술수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말씀과 정말 정반대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불의한 모습과 부정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너무 형통해요. 악인들이 너무 풍요롭게 잘 살아요. 그리고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인이었던 아삽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불의가 세상에 만연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원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갖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위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서 풍성한, 온전한 만족스러운 그런 만찬에 이르기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설교 아웃라인 뒤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교제를 위한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우리와 교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지 않아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때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깊은 완벽한 수준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배부른 상태예요. 그게 바로 만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만찬을 대하는 것처럼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배부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그 수준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은 참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 정말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화로운 수준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단계거든요. 성화의 단계, 그 위의 단계가 영화의 단계예요. 영화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그 영화로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오로지 선만 행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오로지 선만 행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의지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선만 행할 수 있는 수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오로지 선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 바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정의가 부분적에서부터 완벽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요.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으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고요, 악한 자인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부유하게 잘 살고요, 그리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잘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31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까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고난당한 그 의인들, 핍박당한 그 의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의인들에 대한 구원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갖게 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사모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에 이르는 그것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온전한 수준에까지 닮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던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의인들은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부정의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분노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 때가 마지막 때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원에서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목말랐었던 이 목마른 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에 보니까 옆에 이렇게 탁자들을 이런 탁자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물과 오이를 잔뜩 씻어가지고 잘라서 가져놓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휴식을 취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을 가운데 그 물을 실컷 마시고, 나는 오이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오이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 목마를 때 먹는 오이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증을 다 해결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갈증들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의로운 존재의 수준만큼, 완벽한 그 수준만큼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나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그럼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어요. 그럼 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의를 보고 부정의를 보고도 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분노도 없고 이거 고쳐져야 된다. 올바르게 바뀌어야 된다. 라는 열정이 없어요. 그럼 나는 내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는가? 여러분들 마음에 이 목마름을, 이 배고픔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전해진 그 완벽한, 완전한 존재론적 의의에서 내 행위적 의의가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쉼 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